함께 잠시 기도하죠. 주님, 은혜를 선호하는 귀한 아름다운 당신의 아들딸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고 받는 복스러운 심령이 되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깊은 확신과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경험을 때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부활 사건에 대해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미련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제 입술이 둔하고 미련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저나 함께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파송을 감리교에서 봤는데 부활절이 왔어요. 적은 농촌교회인데 부활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설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당황했고 기독교의 핵심인데 용서를 하나님 앞에 빕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부활 기사를 살펴봤더니 특별히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모습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이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여자죠. 과거가 좋지 못했지만 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마 새벽 일찍이 그 유황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라도 발라드리고 마지막으로 고향을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던 문화입니다. 무덤에 딱 도착했는데 물론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 현장에 그 돌 무덤의 그 뚜껑이 없어졌어요. 열렸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아유 돌 무덤이 열렸다고. 그러니까 먼저 나간 사람들이 베드로와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 요한 같아요. 둘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쫓아가고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도착한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이 돌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돌 바닥 있잖아요. 거기에 옷이 오른 머리 쪽에 싼 거, 다리 쪽에 싼 게 다 온전하게 개켜 있는데 그 제자들은 그냥 보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뒤쫓아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우는 거예요. 슬피. 어떤 생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슬피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쪽 오른쪽 왼쪽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왜 슬피 우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 듣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보니까
예수님이 서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보니까 20장 14절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서 있는 줄 보고도 몰랐더라 그래요. 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왜 슬피 웃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땅인데 가보니까 한 3, 4천 평 되는데 거기 이제 부자들은 자기 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스턴이라고 물 담아두는 그 큰 성같이 돌로 쌓은 큰 뭐라고 그럴까? 이 집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산직인 줄 알고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시체를 치웠으면 좀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왜 우느냐고 누굴 찾느냐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음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예수님께서 저 물 좀 갖다 주실까요? 마리아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람어로 불렀다고. 그 당시에 아마 사용 언어가 아람어가 많이 섞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들은 거예요. 돌아서면서 예수님을 보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cry out, 울었대요. 라보니, 라보니. 라보니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보았고 또 음성을 들었는데도 왜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정이 너무 풍부해서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maybe. 네? 근데 내가 보기엔 여기 지금 몇 분이 얘기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예수님이 촬영당할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시체를 가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모실 때 그때 몇 사람의 여인들이 그 시체에 장한 걸 보고 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봤어요. 시체에서 죽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힌 거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가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제가 삼층에 가서 목회할 때, 전도서를 목회할 때 그 장례식을 이렇게 사람들이 시체를 이고 갈 때 하는 노래가 생각나요. 다댕이돌 아시죠? 다댕이돌. 다댕이돌에 쌍이 난다 할지라도 죽은 내 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극한의 인간의 절망이죠. 그런데 마태마가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면 전반적인 기류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기류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들이 더디 믿는 것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마타 마가복음에 그 부활의 기사를 쭉 보니까 너무나 리얼해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땐 두렵고 떨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 많으니까 두렵고 떨죠. 그 다음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성경을 쭉 보니까 아주 누가 창작으로 만든 게 아니라 리얼하게 그 부활의 현장을 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과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에 사는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과 이해가 없는 것을 알고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11번을 나타나셨어요.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아마 제자들하고 마지막 떠나는 그 시간이었는데 그 참 무섭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마지막 시간에 뭘 요청한지 아시죠? 글쎄, 당연할지도 모르죠. 예수님, 저희 나라가 언제 로마의 속박부터 벗어나 회복되고 딸과 같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언제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한 때와 시간에 속한 거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사실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패배가 가득 찬 곳인데 떠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아버지께 분부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기껏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 계속 있는 건데 제자들은 그거 붙들고 무너진 거예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거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이지요, 지금이지요,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나아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증인자가 된다 말이야.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가장 귀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민족을 통합시켜서 로마와 싸워서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가룟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거의 70~80%가 유대인의 회복을 바랬던 건데 그것을 위해서 온 것 아니라 또 뭐 병 고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우리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왔다가 가야 되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끝나는 흥망성쇠의 역사가 끝나는 그거 아니라 인간을 죄종 사망의 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영혼의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모세와 이사야 선자들이 말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 깊은 자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칭찬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어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처형하게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간곡하게 부탁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베드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잡혀 죽이면 그 다음에 자기도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모였던 공동체가 다 부서지고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대인이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는데 그 소망도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그 모든 역경을 신앙의 과정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세례까지 받고 그가 변화됐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지키러 왔던 사람들, 그들이 와가지고 뒤에 오순절까지 다 있는데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죠. 베드로가 나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예수의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얼마나 확신과 깊은 영감에 사로잡힌 메시지인지 수천 명이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여기 변화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깊이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교육적인 사람이 됐더라고요.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라. 아주 교육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자기는 그때 귀염점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선입견 가지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야.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영감 묻은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는 게 없다. 사실 절실히 내 마음에 요즘 와서 두드린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런 가정과 개인과 국가가 변하지 않으나 소망은 없어요. 아주 절실한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절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바울로 넘어가 보자고요. 바울이 이제 그 일생의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이 말이죠, 사람들이. 바울 보고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죽이려는 사람이 많다고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예언대로 어느 여자들이 예언대로 바울은 붙잡히고 거기서 잡히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전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 거기 많죠.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 않고 자지 않겠다는 사람이 수십 명이 나왔다고. 그걸 알고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인솔해서 한 500명의 군대를 거느려가지고 바울의 몸을 안전하게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제 그 로마로는 항구죠. 그리 안전하게 가서 거기 감옥에다 유치한다. 근데 그때 마지막 최후의 이제 바울이 이를 가이사랴 빌립보 떠나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랴에게 재판 청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마지막
유대 땅에 남은 때 최후의 재판이 열렸더라고요. 베도스, 그 당시에 베도스 총독, 아그리파 왕, 대제사장 아마 한 200~300명이 모인지 모르죠. 그때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고 바울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바울이 한 얘기가 그 사도행전 아까 몇 장 8절에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이 부활에 대한 그 기대를 갖고 살아왔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 만난 사건을 증거하면서 최후의 마지막 진술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술. 오늘 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은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최후의 진술의 그 심판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인데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이 기도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건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활의 사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부활입니다. 당신 어떻게 부활 믿습니까? 하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못하실 게 뭐냐고. 우리 그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렇죠.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질문할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믿어요.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제 혼자 느낀대로 깨달은 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혜자 하나님. 제가 라구나 오드빌리지에 삽니다. 거기서 이제 오가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 동네가 나무가 많고 꽃이 많아요. 그리고 조용하고 그 세트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근데 예전에 그걸 못 느꼈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지금 파란 꽃이 많더라고요. 거기. 자주색 꽃,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저는 그걸 못 느끼는데 어떠다 어느 순간에 식물이라고 하는 건 비가 내려와서 저들 줄기에는 물밖에 물이 흐른다면 녹색물밖에 안 흐를 거 아니에요. 또 어느 순간에 그 꽃나무가 빨간 꽃, 자주색 꽃, 파란색 색깔로 이렇게 변할까? 그래서 혼자 어린아이를 생각하죠. 누가 물감물이라도 뿌렸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인들은 교육에 그렇게 얘기한대. 아이들 보고 너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했냐고. 질문 잘하는 애가 훌륭한 아이다. 근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 왜 꽃이 어느 순간에 그런 색깔로 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또 어떤 꽃을 보니까 꽃 한 송이에 빨간색, 노란색 한 송이에 똑같은 두세 가지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야, 꽃잎의 색깔, 아름다운 꽃잎 색깔 보면서 하나님은 지혜롭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난 게 사람의 정자와 남자가 합쳐서 사람이 생기는데 그 물체와 물체가 만나잖아요.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데 어떻게 그 남자와 정자가 합쳐졌을 때
그 아주 적은 녹말이죠, 녹말. 그 안에 그 사람의 특징, 개성, 장기, 노래 잘하고 이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또 그 정자가 그 느낌마저도 어머니 아버지의 느낌마저도 같이 이어받는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정자 난자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축시켜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든 그 재능 재주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주던 내가. 나는 다시 한번 지구와 태양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태양이 지구의 100만 배를 100만 배. 근데 지구가 자전한데 달리는 속도가 시속 24만 km. 우리 보잉 타면 시속 700마일. 많이 한 시간에 24만 km. 24시간 합하니까 얼마야? 한 달 합하면 돼. 한 달 합하니까 한 1200만 km로 속도로 달리는 거더라고, 지구가. 근데 산골짜기 가서 호수에 가보면 잔잔하고 아주 평온하죠. 여러분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지구가 365일 만에 그 태양의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목성은 13년 걸립니다. 토성은 20년 걸립니다. 그 속도가 또 그렇게 느리대요. 태양을 중심에서 도는 별들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해요. 이 엄청난 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이 태양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태양계가 수천 개가 이 우주에 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살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태양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눕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있을 것을 다 준비하고 너희들 여기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엄청난 거. 또 재미난 얘기는 또 생각나는 건 하나님 얼마나 재미있으신가 하면 지금 도토리 나무가 많잖아요.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도토리가 가을에 계속해서 도토리를 입에 넣고 땅에다 묻고 여기저기다 땅에 묻는데 한 20-30분 묻는데 겨울에 도토리가 다람쥐가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다 찾아서 땅에 있는 거 찾아서 먹는 데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 20개의 땅에다 20곳의 땅에다 묻었더니 한 7군데 타먹고 나머지는 그냥 도토리가 그냥 땅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토리 나무가 전 산악으로 퍼져나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써서 도토리 나무를 이 땅에 충만케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솔직히 느낌이 나는 하나님을 매일 본다. 하나님을 매일 만진다. 하나님 만드신 것,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보면 그것은 하나님 것 아니에요. 하나님 것.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운데 이런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어때요? 잘 부르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혜가 있어서 그렇게 설계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네. 설계만 있고 지혜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워킹해야죠. 워킹. 일해야죠.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 리프레젠테이션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구절이 나오는 게 그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Sustaining all things by His wonderful word. 지금도 하나님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대요. 그의 말씀으로. 지금 지구가 돈다고 그랬죠. 태양에 불을 뿜어내죠. 가까이 못 가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어서 못 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돌아가고 일하는 게 온 만물이 태어나고 다시 없어지고 이 전체가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겠어요?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자이니까 그걸 다 전체와 땅과 하늘과 바다를 움직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뚜껑을 열고 예수님이 나사로에 일어나라고 그의 말씀이 그곳에 닿으니까, 말씀이 닿으니까 능력이 일어나서 나사로 걸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 하나님. 요즘 그 김영영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창조과학 하시는 분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료공학자인데, 자료공학 박사인데, 그 목사였는데 한 30대까지는 아주 쪽팔려서 못 살았대. 자기가 창조냐 과학이냐. 과학은 증명돼야 되고 또 되풀이 검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신앙의 세계는 이게 안 되니까 항상 쫄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어때? 그 사람 얘기 참 이제 요즘 굉장한 양의 얘기를 그분이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건 화학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바닥에 걸어뜨리는 건 물력 법칙, 무슨 법칙입니까? 그것도 어긋난 거예요. 모든 법칙을 다 어긋나면서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동차 후드 공장에 직원들이 많이 아침 들어가는데 어느 직원이 가다가 차가 멈춰서 후드를 열고 막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어느 자동차가 다 어디 자기 앞에 어디 딱 쓰더니 여기저기 몇 군데 맞으니까 발동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자기도 자동차 기술자인데 누구냐고 그러니까 명함을 딱 주더래요. 그 명함을 딱 보니까 이 자동차 회사의 사장 후대.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서 막 그 몸이 디소가나이즈 된 것도 창조주 하나님은 제자리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훈 교수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자기는 성경 안에 이런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 안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럼 다 뻔한 얘기를 얘기해 뭐하냐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적 사건 없으면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을 갖고 그분이 예수님이 탄생한 때 그 동방박사 별에 대하고 요거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로 다 추적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시간을 다 맞춥니다. 많은 얘기들이 성경의 사건의 얘기들이 다 일치됐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천둥치고 벌주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죠. 아버지. 애기들이 아버지를 대디라고 부르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불렀다. 나 이제 최근에 시편 103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다 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Slow to anger. 영어로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더 깊이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인자하시니 풍족하시다. Abounding love. 항상 경직지 않으시고 항상 꾸짖지 않는다는 거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하나님 품은 우리가 노를 품으면 뭐 30년 40년 가슴에 품고 사는데 하나님 노를 품지 않습니다. No harbor. 그의 마음속에 노를 품지 않습니다. 죄를 여러분요 부부 싸움하게 되면 뭐 20년 30년까지 얘기 다 거슬려가지고 또 아이들 꾸짖을 때 놓고 낳기로 또 어떻게 했냐고 다. 하나님은 항상 견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를 품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이완영의 자손이 되더라도 누구 강도의 자손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품지 않는다. 내일은 새로운 너의 날이고 은총의 날이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내가 지은 죄, 우리 조상의 지은 죄를 따라서 형벌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형벌을 했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뭐 조상이 다 그렇게 의롭고 다 좋은 사람들인가요? 별별 사람 다 있을 텐데. 죄악을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아주 비유하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높다. 땅과 하늘은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끝 없어요. 너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동서가 절대 만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사랑, 그런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잖아요. 미친 사랑인데 미친 사랑.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고린도 후서 5장 27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라 하여금 죄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래. 전혀 우리 인간의 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형제의 죄를 잘못하면 70번에 7번, 7, 49, 490번을 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혜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참 예수님 부활했다는 느낌이 드는 대목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면 그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제자들의 메시지, 모든 성도들의 메시지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시체나 다 있는 로마의 아주 로마에 발달된 군 문화가 다 찾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면 그렇게 거짓말을 증언하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아무리 갈릴리 어부의 사람들이 몸값이 없고 노예 신분이라고도 아무도 거짓을 놓고 거짓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100년 동안 초대교회 교인들이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죽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 저는 그 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성경은 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들도 같이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누누이 나오는 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함께 살게.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들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과 사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내가 26사단에 있을 때 양경 소장을 같이 모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주일날은 교회 가라. 아주 사단장이 생명 내놓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절에 갈 사람 절에 가라 하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시간은 생사관을 확립시키도록 하라. 병사들에게 죽고 사는 그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의미를 갖는 훈련을 하라.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내 신학교 때 1년 시간에 박봉배 학장한테 배운 건데 서부 유럽이 발전한 것은 이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그렇게 반듯하게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과 장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셨어요? 못했죠. 죽는 시간과 장소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것 같아요? 못하죠.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고 이제 우리가 가는 시간 갈 때도 하나님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자고요. 예? 이제 부활 소망만 갖고 용기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반듯하게 주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우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의 덜미에 잡혀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먹고 자고 그냥 살다가 하면 뭐예요? 저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뜻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바로 증언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한 번 뒤집어 놓기로 작정하신 세상이에요.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 마음 돌려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모판을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모판 바꾼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성도는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Thy kingdom come on earth.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대로 세상이 이사야 그랬죠. 선자가 말하기를 나의 영광을 결코 다른 데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지막 메꾸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참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 과정에 우리는 어떤 미션을 부여받고 사는데 그거 잘 감당하다가 우리 거기 가서 영원히 삽시다. 아멘. 바울은 그랬죠. 생각한데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정오를 우리 라그노드 빌리지를 걸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나라는 더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소망에 튼튼하게 서서 귀한 우리 부활의 동지 하늘나라 동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언젠간 다시 한번 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드니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많이 주십니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튼튼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로다. 나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인간의 인권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부족한 종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게 바른 곳에 가지고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귀한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